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서로 함께 화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입꼬리가 좀 올라가게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탄절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 이렇게 합니다. 성탄절은 기쁜 날이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은 축복의 날이고 웃는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일은 원래 웃는 날이라 웃는 것, 월요일은 원래 웃는 날이라 웃는 것, 화요일은 화사하게 웃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라져도 웃는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 웃다 보면 우리 얼굴에 스마일, 웃음이 넘치게 되어지면 그 복이 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마음에 참 불편한 일들, 한 번도 살지 않았던 그런 이상한 날들을 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 성탄절에도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산타가 1월 9일이 돼야 온다고 합니다. 산타가 1월 9일 날 왜 올까? 아니 오늘 성탄절에 와야지. 산타가 성탄절 새벽에 오기는 왔는데 2주 동안 격리돼서 나와야 되니까 1월 9일 날 선물 가지고 온다고 그래요.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좀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날 성탄절, 사실 산타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고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고 메시아가 오신 날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을 두 손 높이 환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둠 가운데 죄악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으로 보내셨어요. 어둠이 세상에 죄가 관영했을 때에 하나님의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원의 빛이 되어지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 어둠의 캄캄 어둠 속에, 죄악의 어둠 가운데에 앞에 어떤 것도 참으로 볼 수 없는 답답한 지경이 되어진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우리들의 마음에 어둠의 고통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만큼 그만큼 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빛이 되고 생명의 빛이 되고 축복의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소식이 있어요. 그 소식은 뭐죠? 백신이 빨리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좋겠다. 미국이나 유럽은 벌써 이미 백신을 맞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맞지 못하고 있고 또 계약한 게 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들 아마 답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빨리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불안해하잖아요. 그냥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이 있겠습니까? 이 코로나19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 빨리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이 인간의 그러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누가를 기록했던 이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여러분 의사라는 직업은 여러분 얼마나 디테일하게 자세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병리학적으로 모든 걸 잘 알아야 될 사람이잖아요. 이 누가가 이 복음을 기록해 놨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데 강력한 세상의 힘을 가진 그러한 황제로 왕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것 참으로 놀랄 수밖에 없는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여러분 강한 자들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강해지기를 원하잖아요.
돈이 많아서 돈의 힘을 가지고, 권력이 있어서 권력의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강한 자가 돼야, 스트롱맨이 되어야 오늘 사람들 앞에서도 말 한마디에도 힘이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적자생존이다, 약육강식이다, 그러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오늘 짐승들이 사는 세상 아니잖아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불행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 사람들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되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공기도 그렇고 자연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평하게 서로 나누며 살아야 될 터인데, 근데 오늘 그렇게 사는 것을 사람들은 바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손해보는 일을 왜 해? 아니, 저 바보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맨날 사랑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 아이고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보들인가 봐, 세상에 뒤떨어진 사람들인가 봐.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게 되어지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강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요새 새벽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대한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7교회에 주시는 말씀 가운데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늘 주일 새벽에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시 보면서 또 주일 준비하면서 주일날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지식에 있는가? 물질에 있는가? 세상 권세에 있는가? 네, 사실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이기는 것은 참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사람들의 생각, 대부분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큰 교회가 되어야 뭐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처럼 생각되어지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런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보다도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자신들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고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세상의 어느 교회나 사람들에 비하여 비교할 바 안 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기대를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장 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 그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사람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런 명령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여러분 당신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당신들이 태어난 곳에 가서 호적을 정리하고 오라고, 이렇게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로마 황제는 오늘로 얘기하면 신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오늘 수리아 총독이 그 명령을 또 백성들이 전달해 가지고 오늘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그런 요셉과 요셉의 가족들이 자기네들의 그런 고향, 요셉의 고향이 다윗의 동네 그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에 요셉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갈릴리 나사렛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게 북한 남아 이렇게 되어진 것처럼 생각해 본다면은, 북쪽 갈릴리 지역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북쪽이고, 또 베들레헴은 좀 남쪽 지역이에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까지 오는데, 자기의 고향까지 오는데 거리가 대충 추정해 본다면은 한 140km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140km, 서울에서 대전 정도의 직선거리로 140km 되어지는데, 그 거리를 2000년 전에 요셉과 가족들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셉의 약혼한 그런 마리아가 여러분 어떤 상태였어요? 오늘 여기 5절에 보니까 호적하러 올라가는 마리아의 몸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마리아의 몸 잉태하였더라. 만삭의 때가 돼가지고 지금 베들레헴에 오게 되어집니다. 요새로 생각해 본다면은 산모면 사람들이 애기 임신했으니까 귀한 몸이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그 옛날에 뭐 임신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뭐 특별한 대우가 있었을까요? 요새가 가족들이 그 140km 되는 그 먼 길을 오게 되어졌을 때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나는 임신했으니까 나는 못 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카이사 아구스토가 명예이기 때문에 황제 명예 어겼다가는 다 죽는 거거든요. 황제가 왜 호적 정리를 하라고 그랬냐면은 오늘 인구조사를 하면서 세금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 명령이 불응하면은 그 역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부른 이 마리아, 만삭된 이 마리아도 이 나사렛에서 떠나서 140km 되는 이 먼 베들레헴에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마음이 서글펐을까. 오늘 이 모든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형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왜 나는 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내게 계속 임하게 되어져 왜 오게 될까? 오는 축복은 오지 않고 오라는 축복은 안 오고 이렇게 환난만 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 인도에 따라서 오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오늘 누가는 가이사 아구스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 내린 것에 의하여서 요셉과 마리아의 가족들이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가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당신의 백성들의 삶의 형편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 오늘 저들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오늘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 또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또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에 가는 그 길에 우리 주님도 그 길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하나님도 그 길에 동행해 주었습니다. 먼 길 140km 넘는 그러한 힘든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제 베들레헴에 그것에 그 가족들이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내 살아가는 삶의 터전, 내 형편들이 참으로 궁핍하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요셉을, 마리아를, 저들의 삶을 계획하신 하나님, 저들을 인도해 준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삶의 형편에 내가 해야 될 일들 묵묵히 내가 지금도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아시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는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먼 길을 이제 걸어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오게 되어지는 가운데에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사건을 이제 누가는 오늘 이제 요셉과 마리아의 이제 편에서 이제 오늘 목자에게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은 목자들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제일 먼저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빅 뉴스죠. 목자들이 지금 오늘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에 거친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떠나서 참으로 고생하고 있는 이들, 여러분 목자들이 지금 이렇게 먼 길을 떠나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었을 때에 그들의 벌이가 그렇게 넉넉했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목자들, 지금도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그 벌이들이 시원치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시원치 않았으면은 여자들이 목자한테 시집가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들하고 결혼하려는 여자들이 드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로 목자들은 궁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기 양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양떼들을 그것을 키우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들은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양들을 그러한 나쁜 악한 짐승부터 또 보호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들이 힘든 일을 하고 있었을까. 밤에도 쉬지 못하고 밖에서 일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목자들에게 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직업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알바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터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이 추운 날씨에 아침부터 새벽부터 고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일해도 벌이가 시원치 않은 사람들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결혼을 꿈도 꾸지 못하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주변에 이 겨울에 이 추운 날씨에도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진료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들이 그냥 수없이 많은 시간들을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분들, 그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을까. 바로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목자에게,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천사들을 보내서 저희들이 지금 어떤 일을 맡겨서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먼저 전하여 주었습니다. 오늘 그 당시 헤롯 왕이나 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 들판에서 양을 키우고 있는 그러한 가장 연약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천사를 보내서 격려하는 주의 말씀으로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세상적으로 위로받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9절에 보니까 오늘 천사들이 오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오늘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비췄을 때에 목자들은 그 천사들을 보고 주의 영광을 보고 심히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천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캄캄한 밤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게 무슨 빛이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마치 외계인들이 그냥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에 우주선 타고 오면은 그냥 무서워하는 그러한 상상들 많이 하잖아요. 목자들이 지금 깜깜한 밤에서 지금 양을 보호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너무 환한 빛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무서워 떨 수밖에 없죠. 이게 무슨 일이야? 앞도 잘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늘 그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러 왔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목자들은 주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는 죽었구나. 우리의 이 초라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니 우리는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야. 두려움이 엄습한 저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어. 주의 천사들이 오늘 저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류 역사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담 이래로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팔려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소식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이 메시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구세주가 되신다 이 말이죠.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주님이시다. 주님 예수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잖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건져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자들 사회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 세상에 가진 것이 없는 저들에게 오늘 하늘의 기쁨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었을 때에 그 목자들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말씀의 메시지가 저들에게 큰 축복이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얼마나 참 힘들게 살았습니까? 오늘도 성탄의 이 아침에 아기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기다리는 백신보다도 더 귀한 백신, 죄와 사망에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를 내가 너희들에게 허락하여 준다. 내가 주는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들은 살아날 것이다. 내가 흘리는 이 피는 너희들을 위한 거룩한 언약의 피다. 너희들이 나를 믿기만 하면 죄와 사망에서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오늘 산타가 주는 선물보다 더 귀한 하늘의 선물,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메시지, 오늘 2000년 전에 주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또다시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이 아침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백성,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1차적으로는 2000년 전에 로마 통치에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2020년에 오늘 우리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수많은 사람들, 아담 이래로 죄 가운데 팔려있는 수많은 인생들, 오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오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땅에 참으로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목사님이 오늘 2020년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를 쓰셨더라고요. 당신이 외출도 못하니까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마스크 쓰신 예수님, 다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시는 이렇습니다. 누군가 해서 봤더니 예수님 아니세요? 풍채는 건장하신 청년 같은데 왜 마스크 쓰셨나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보다 더 높으신 분이 왜 마스크 쓰셨나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코로나보다 힘이 세고 마스크 필요 없다는 트럼프보다도 더 힘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왜 마스크 쓰셨나요? 마스크 쓰신 예수님, 동네 경찰이 무서우세요? 마스크 안 썼다고 10만 원 벌금 받을까 봐 낼 돈이 없어서 무서우세요? 코로나 걸릴까 봐 무서우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마스크 쓰셨나요? 예수님도 코로나가 무서우신가 봐요. 내가 코로나를 쫓아내려고 이 세상에 왔다, 회개하고 내 앞에 무릎을 꿇으라, 마스크 같은 거 벗어버리고 교회에 모여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나처럼 마스크 쓰셨네요. 예수님은 힘이 없으신가 봐요.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님 마스크 쓰고 오셨네요. 어떤 목사님이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그런 시를 쓴 걸 제가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코로나가 뭐가 두려우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뭘 염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1년 내내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성탄절이 되어도 예배당에 모이지도 못하고 거리두기 3단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추운 겨울에 오늘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이 장사하는 것도 5명 이상이 모여서는 먹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는 이 땅에 예수님이 아픔에 동참하려고 우리처럼 마스크 쓰시고 오신 건 아니겠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답답한 짐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2000년 전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그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유대인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는 저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오늘도 죄와 사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죄와 죽음에 두려워하고 있는 저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오늘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오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오늘 예수님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표적들을 우리에게 좀 표적 좀 보이라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 표적 좋아합니다. 옛날 우리 이야기 단군 신화에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가, 곰이 사람이 되었는데 뭘 먹고 사람이 되었는가, 또 저 신라 시대 여러분 박혁거세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박을 깨뜨리고 나왔다, 아래에서 나왔다, 그러한 일, 우리 어떤 신화를 만들 때에 좀 특별하게 오늘 신비롭게 태어나야 야 우리가 믿을 만한 거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신화적인 그러한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은 아니라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강보에 쌓여서 구위에 누인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저 이스라엘의 변방인 베들레헴에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의 왕실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신 곳은 다윗의 자손의 마을인 베들레헴의 그곳에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우리가 어떤 우리의 사랑하는 아기를 갖다가 여러분들 구위에다가 누이겠습니까? 어떤 아기도 구위에 누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말 구위에 누이시고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태어나신 장소가 너무나 비참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 그 말 구육간도 참으로 그렇지만 태어나신 그 이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 왕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의 격식에 너무나 맞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상적인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현혹하기 위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석가처럼 왕자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아기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힘이 없어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능력이 없어 그럴까요? 냄새라고 초라하고 어느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마구간, 오늘 이 마구간이 오늘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탄생하시고 예수님 핏값 주고 사신 이 주님의 교회에서 오늘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릴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세상 역사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은 마구간을 보고 계십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상에 어떤 권세 많은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사람,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 마리아를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했을 때, 배가 불러왔을 때에 요셉은 그 마리아를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마리아를 아내로 그렇게 베들레헴을 데려오는 요셉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실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땅에 가장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오늘 우리 예수님 필요한 모든 인생들에게, 죄인들에게, 약자들에게, 병자들에게 오늘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희를 섬기러 이 땅에 왔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면 목자들은 예수님 만날 기회조차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만약에 권세가의 세도가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가난한 자들은 문턱도 넘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난한 모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은 초라한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가장 초라함의 모습의 결정은 어딘 줄 아세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구유의 마구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의 초라한 그 모습은 시작이요, 마지막 초라함의 끝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생명의 소식이요,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이 예수님의 소식은 치료의 소식이고, 이 예수님의 이 소식은 우리에게 소망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이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전해 주었을 때에 여러분, 이 천사들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이 목자들, 이 환경 속에 여러분 주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그 순간 13절에 호리오니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집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의 탄생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호리오니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합창의 소리가 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환상적인 그러한 노래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잖아요.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트로트란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트로트. 저는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보릿고개라는 그 노래, 그 보릿고개를 불렀던 사람, 어렸을 때 정말 가난하게 살았던 그 마음의 슬픔을 보릿고개에 담아서 불렀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만 들어도 슬픔을 감지하고 있잖아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슬픔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트로트보다도 더 귀한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천군천사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려 퍼지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노래할 때에 그 노래의 가사가 중요하잖아요. 그 가사에 자기의 마음을 담아야 중요하잖아요. 오늘 천군천사들이 그냥 빵빠레를 빵빵 울리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니까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주려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져서 부끄러움 속에서 수치감 속에 죄의식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평안, 죄에서부터 세상의 모든 그러한 문제 속에서부터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천군 천사의 찬송은 하늘에서의 찬송만이 아니라, 땅에서의 찬송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찬송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다면, 이 성탄절에 우리들을, 땅에 있는 오늘 우리들,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은 평화라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 안에 평화가 임하였다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는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찬송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귀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 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변화되어질 때에 내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와 죄악의 악한 모든 것들은 떠나게 되어지고,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하나님의 의로움이,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내게 능력이 되어질 때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주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을 우리는 축함으로 모였습니다. 축하와 축복의 차이는 뭔 줄 아세요? 축하는 이미 되어진 일을 축하하는 것이고, 축복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내가 눈에 보기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에 맨날 야단치고,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해? 너희들은 공부 못해? 왜 이렇게 노래도 못해? 왜 이렇게 믿음도 없어? 왜 이렇게 하는 말마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신앙적이야? 그럼 맨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오늘 내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되어지면 이 은혜가 흘러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의 평화,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이 없이 땅의 평화 없습니다. 땅의 평화 없이 하늘의 영광도 없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땅의 평화를 주는 귀한 메신저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노엘 노엘, 이스라엘 왕이 나셨다. 노엘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죠? 노엘이라는 것은 기쁨의 외침, 노엘이라는 것은 지금 평안이 내게 임했다. 노엘, 영어로는 now well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평안이 임하였다.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평화의 선물이고 평안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왜 예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왜 기뻐해야 될까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나의 왕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어지면 어둠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삶 속에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명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땅에서 기뻐함은 아무나 얻을 수 있을까요? 땅에서 기뻐함은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캐롤을 부르고 산타 모르고 축제를 벌이지만은 그들의 세상적인 축제는 다 시간이 지나면은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한 주의 백성들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으로, 물질로, 권세로 얻을 수 없는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순식간에 죄의식은 사라지게 되어져요. 우리 인간의 슬픔은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마음에 미움이 있던 것,
원한 맺힌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은 해결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수 맺는 것,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아픔인지 모릅니다. 원수 같은 인생들하고 한 가정에서, 원수 같은 인간들하고 한 땅에서 살고 있다는 거 여러분 생각만 해도 여러분들 몸소리치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그 사람이 가여워 보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지금까지 못해준 거 생각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야기하는 거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평화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에 이 선물을 받습니다. 남의 것이 아닌 내 것으로 이것을 내가 누리겠습니다.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뜯어봐야 되죠. 선물을 사용해야 되죠. 여러분, 어떤 선물을, 향수 선물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건 누가 준 거니까 진열장에다가 놓는 게 여러분 향수의 역할이 아니에요. 그것을 뿌려야 되죠. 뿌려서 그 냄새가 나를 통하여 넘쳐야 되는 거죠. 예수의 평화의 이 메시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평화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널리 퍼지게 되어질 때에, 이 땅의 평화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평화의 복음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고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서로 화해하고 미움이라는 그 방 옆에, 미움이라는 방을 없앨 수 없다면 미움이라는 방 옆에 사랑의 방을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랑의 방에서 여러분들 지내시면 그 인생이 천국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방은 문고리를 닫아, 못을 십자가로 닫아버리고 사랑의 방에만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의 천국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평화는 돈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지식으로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참된 평화는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희생하는 마음,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평화의 문을 열어주시고 행복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열어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뒷담화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뒤에서 저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만약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목사님 참 좋으신 목사님이야, 할렐루야, 저 장로님 참 좋으신 장로님이야, 권사님이야, 집사님이야. 여러분, 이 2020년 성탄절에 이러한 우리들의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너무 속 좁은 사람으로, 옹졸한 사람으로, 비겁한 사람으로 추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예수님 달리심으로 우리 그 모든 것 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믿음으로 오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에 심판과 멸망에 빠진 우리들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가 갈 길은 심판과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은혜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할렐루야로 날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로다 하는 이 메시지를 12월 25일 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아멘, 노엘, 호산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려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굿뉴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목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16절에 빨리 가서 그들 마리아 요셉을 보자, 말구에 누인 예수를 보자 이야기하고, 저들이 그것을 보게 되어졌을 때에 20절에 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곧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평화의 사신이 되어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목자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썼을 때에, 요한 1서 썼을 때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이 어둠의 세상 속에 죄와 사망에서 슬픔과 죄악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 혹시 우리의 가족들이 그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에게 소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입에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천군천사처럼 찬송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목자들처럼 오늘 20절에 찬송하며 오늘도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 하나님은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 땅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